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츠다센의 거실에 걸려있는 족자에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은 한순간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오늘은 개화된 일본의 농업과 법률에 대해서 배우려는 열심으로 왔었건만 팔복의 말씀을 본 순간 이 모든 생각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누가 말하는 것인지 꼭 알고 싶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과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에 매료되어 성경을 받아서 읽게 되고 결국에 예수를 알게 된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전주희 씨 왕족의 먼 친척 아니면 천주교 순교자 이승훈의 후손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양반 이수정입니다. 1882년 이모군란 때 이수정은 명성황후의 목숨을 건져주는 공헌을 하게 되는데요. 생명을 지킨 황후는 이수정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고종에게 이 사실을 전하게 되었고 고종은 그에게 벼슬을 하사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수정은 당시 개화된 일본에서 농학, 정치, 법률, 우편 등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니 국비 유학생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고종이 윤허하게 되었고요. 마침 일본으로 떠나는 수신사 박영유의 비공식 수행원으로 1882년 10월에 일본에 가게 됩니다. 가서 배우고 싶은 농학의 전문가를 찾다가 일본의 농학자이며 기독교 지도자인 스다 박사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스다센의 집을 방문해서 대화하는 중에 거실 벽에 걸려있던 한문 족자에 눈이 끌렸고 족자에 쓰여 있었던 팔복의 말씀을 보자 마음에 특별한 감동이 왔던 거죠. 스다 박사는 족자의 팔복의 말씀의 원전인 한문 신약 성경을 이수정에게 선물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이수정의 나이 40세. 당시 조선은 유교 사상이 절대적으로 지배하던 곳이었지만 선물 받은 성경을 읽던 어느 날 그는 또 다른 특별한 체험을 하면서 복음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꿈속에서 두 사람이 이수정을 찾아온 거예요. 그들은 짊어지고 온 보따리를 이수정에게 벗어주었는데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그들은 책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책입니까? 하고 되물으니까 두 사람은 한 목소리로 이 책은 당신 나라에 있는 모든 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라고 답하는 거예요. 궁금해서 무슨 책인데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묻자 성경책입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꿈에서 깨어난 이수정은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성경책이다 라는 이 말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집중해서 읽기 시작했고 모르거나 의심스러운 내용이 날 때마다 스다센을 점점 더 많이 찾게 되었어요. 체류 기간이 만료되자 함께 일본에 왔던 동료들이 전부 돌아갔지만 이수정은 체류 연장 신청을 하고 더 머물기로 합니다. 그는 일본 교계 지도자인 야스카와 토오루 목사와 조지 낙스 선교사의 입회 아래 신앙 지도를 받고 결국 1883년 4월 29일 시바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돼요. 당시로서는 조선 관리가 내놓고 개신교를 받아들이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는데요. 이수정은 세례를 받자마자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의 열정과 기도와 노력으로 드디어 1884년 한문 성경에 한글로 토를 단 현토 성경으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인쇄됩니다. 다음해 2월에는 신약전서, 마가복음, 언해, 쪽복음을 출판하게 되고요. 이수정의 현토 성경은 도쿄 유학생들을 통해서 한국 내에 유입되어서 지식층들의 환영을 받게 되지요. 한글로 완역된 신약전서 마가복음 언해는 한국 선교사로 임명된 언더우드 그리고 아펜셀러가 일본에 도착하는 시점에 맞춰서 출간되어서 한국에 들어올 때 이 성경을 들고 입국하게 됩니다.
이 타이밍이 놀랍지 않으세요? 이수정은 세례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1883년 5월 8일 도쿄에서 열린 일본 기독교 신도 대친목 대회에서 스다센을 비롯해서 일본의 쟁쟁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초교파적으로 참석한 가운데 한국어로 조선을 대표해서 기도했는데요. 그 모임에 참석한 무교회주의자 우지무라 간소는 훗날 그 자리에서 받았던 감동을 나는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라는 그의 저서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참석자 중에 조선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은둔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일주일 전에 세례를 받고 자기 나라의 의복을 착용하는 기품이 당당한 명문가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 나라 말로 기도했는데 우리는 그 마지막에 아멘 하는 소리밖에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무한한 힘을 가진 기도였다. 우리들의 머리 위에 무엇인가 기적적이요 놀랄만한 사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온 회중이 느끼면서 다 같이 감동되고 은혜를 받았다. 이수정은 그 집회에서 유교의 이론을 빌려서 신인 상감지리의 이치를 설명하고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팔레스타인적 비유를 조선적 비유로 상황화시켜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믿음의 가능성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자신이 이해한 바를 설명한 것이었죠. 이 신앙 고백은 현존하는 한국 개신교 최초의 신앙 고백인데요. 그날의 집회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일본의 기독교 잡지인 육합 잡지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으로 이수정은 전도 활동도 활발히 전개했는데요. 1883년 말에는 한국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고 성경 연구회로 발전하다가 마침내는 정기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도쿄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 교회입니다. 이수정은 친구이자 승려 출신의 학자인 손bun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하였고 개화파의 핵심 인물이었던 서재필, 김옥균, 홍영식, 서광범 등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이수정은 일본 교계 지도자는 물론이고 일본에 있던 서양 선교사들을 도와서 선교에 크게 기여했는데요. 그 중에는 존 로스 목사, 조지 낙스와 헨리 루미스,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맥클레이 선교사 등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 교계에서는 한국의 복음화에 일본 교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하지만 이수정은 조선의 반일 감정 때문에 서구 문명을 일본을 통해서가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직접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루미스와 맥클레이, 넉스 등 미국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의 선교 잡지인 세계 선교 평론에 조선 선교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글을 기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이때 이수정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그해 세계 선교 평론에 조선 선교를 위해서 미국 선교사들을 보내달라는 간곡한 요청에 그린 한국, 은둔의 나라를 기고합니다. 세계 선교 평론은 16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수정의 글이 맨 처음에 등장하는 기고문이어서 전 세계 선교사들을 비롯해서 미국 교계 지도자들의 주목을 받게 되지요. 아직도 수천만 우리 조선 민족은 참된 하나님의 도를 모른 채 이방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주님의 구속하시는 은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퍼져나가는 오늘과 같은 시대에도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지구 한쪽 구석에 박혀 있어 기독교가 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한글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복음이 확산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잘 되도록 저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영향력이 없는 인물이지만 미국 선교사들을 파송만 해준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간곡하게 바라는 바는 지금 당장이라도 몇 명을 이곳 일본에 보내 여기서 일하고 있는 이들과 협의하면서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도 적절한 방법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제 기쁨은 한이 없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 드림. 기고를 계속하던 이수정은 마침내 간절한 내용을 담아서 다시 한번 기고하게 되는데요. 만일 미국이 선교사를 지금 한국에 보내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서 급히 파송할 것인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면 꼭 좀 보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이런 간곡한 편지들로 이수정은 서구 기독교인들 간에 조선의 마게도냐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지요. 이수정이 기고한 글들은 미국 교회가 조선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면서 1년 만에 그의 소망이 이루어지는데요. 미국 감리교 해외 선교부에서 목사인 존 가우처가 보낸 선교 헌금 5,000불을 내놓으면서 조선 선교사 파송이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1884년 6월 말 감리교 선교사인 무클레이가 선교 가능성을 타진하려고 한국을 방문하게 되고요. 또한 같은 해 9월에는 북장로교 선교사 앨런이 최초의 상주 선교사로 입국하게 됩니다. 이수정은 공개적으로 자신을 개화파라고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개화파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웠어요. 1884년 갑신정변의 실패는 조선인 관리인 그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1886년 5월 당국의 거듭된 귀환 명령에 따라 이수정은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고 고국당을 밟자마자 반역죄로 처형됩니다. 이수정은 이러한 자신의 운명을 예감이라도 한 듯 세계선교 평론 11월 12월호에 기고문에 다음과 같이 고백했었습니다. 내가 만일 조선 땅에 있다면 나는 언제라도 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죽을 것입니다.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이수정이 마침 명성황후의 목숨을 건져줄 수 있었던 일, 그래서 고종의 후대를 입어서 일본에 가게 된 일, 농업을 배우려고 스다센을 만났다가 마침 거실에 걸려있는 족자의 팔복의 말씀을 보고 마음에 큰 감동을 느낀 일, 꿈속에서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성경책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고 그 성경에 매료되어서 읽다가 마침내 예수를 영접하게 된 일, 그가 번역한 성경이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일본에 들어올 즈음에 완성되어서 출판된 일, 이수정이 믿자마자 미국의 선교 잡지에 글을 실어서 미국 선교사들을 한국에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마침 준비된 선교사들이 파송받게 된 일, 어떻게 역사 속의 모든 그림이 이토록 잘 맞아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누군가 너무나 강렬하게 원하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분이 타이밍에 맞춰서 모든 상황을 예비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마음문들을 두드려 주지 않으셨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수정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망치가 종을 두드릴 때 종이 공명으로 응답하지 않았더라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되는데요. 기대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요. you.